박수 연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교회를 오랜만에 찾아오신 가족들, 그리고 처음 나온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남은 명절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고 즐거운 그런 명절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은 강남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보지 않겠습니다. 최근 싸이란 가수의 신곡인 그 강남 스타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현재 유튜브에서 최단시간 만에 조회수가 3억을 넘기는 놀라운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미디어팀에서 제 설교 영상을 2주 전에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제 설교 영상의 조회수는 45회입니다. 이제 강남 스타일은 동영상 사이트로 유명한 유튜브와 또 아이튠즈 이런 곳에서 이미 1위를 차지했고, 이제는 영국 음악의 자존심이라고 일컫는 영국 UK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모든 세계의 음악인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빌보드 차트에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1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많은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1위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최초이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50년 만에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된답니다. 이 싸이란 가수의 강남 스타일로 인해서 주는 효과도 대단합니다. 먼저는 경제적으로는 약 1조 원의 효과를 가져다 준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는 외교관 수백 명들이 활동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친답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20개 딴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래의 제목은 강남 스타일인데 노래 속에 그 노랫말 속의 내용은 강남 스타일이 아닙니다. 노래 제목과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상황의 설정으로 강남 스타일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을 비꼬고 풍자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영상을 보면 한강공원이나 강남대로 같은 서울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아니면 놀이터, 지하철, 승강장과 목욕탕 같은 그런 독특한 장소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춤을 추는데 일명 말춤이라고 하는 그 춤이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독성이 강한 노래와 그리고 익살스러운 춤, 그리고 코믹하고 재치 있는 그 뮤직비디오, 이것이 많은 남녀노소들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노래를 흉내낸 패러디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스타일. 교회 안에서도 이 노래를 패러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빤 교회 스타일, 오빤 속장 스타일. 오늘 제가 보려고 했던 영상도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오빤 교회 스타일의 영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교회를 홍보한다든가 교회 사역을 홍보하는 용으로도 많이 노래 가사말을 바꿔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노래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낮과 밤의 모습이 다른 그 남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강남이라는 도시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그 이면의 그늘을, 어두운 그늘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마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내면의 모습이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모습 말입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움 정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탄원합니다. 이는 본래 사람의 마음은 정결하며 정직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을 품은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절로 풍겨져 나오는,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따뜻한 미소와 또 섬기고 돕는 손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런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삶을 원래 그 삶을 통해서 저절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그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향기 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함의 강남 스타일과 같은 그런 모습에 머물지 않고 그 스타일을, 그 모습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스타일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면 사물이나 사람의 행동에 드러나는 독특한 일정한 방식이다라고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행동 방식입니다. 때문에 그 행동 방식은 그 사람의 속 마음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그런 모습, 스타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의 내면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모습, 스타일을 뛰어넘은 하나의 인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타일을 행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오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품을 지닌 그 인격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삶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향기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격이 되기까지, 인격이 형성되기까지 그 인격은 그 사람의 행동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그 사람의 말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조절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말로다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말이 만들어지고 말을 통해서 행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비로소 인격이 바뀐다. 그래서 결국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에서 배어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자신의 스타일을 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에 걸림돌이, 방해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보여지는 모습, 그 스타일보다는 인격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향기를 뿜어내고 많은 향을 맡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남 스타일.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십니까? 부곡 스타일?
이왕이면 품격이 있는 하나님의 스타일, 예수님의 스타일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보기에는 아름답고 그럴듯해도 한 줌의 향기도 품어내지 못하는 조화는 아닌지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답게 치장했지만 안은 썩은 냄새로 진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어정쩡한 그리스도인,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적당한 것을 유지하면서 적당히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나의 전부가 아니라 교회 갈 때만 들고 가는 먼지 묻은 성경책은 아닌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행위의 능력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이 우리를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는 그런 힘, 우리 안에서 생수가 넘쳐서 메마른 세상을 촉촉히 적실 수 있게 하는 샘물 하나를 갖게 하는 힘, 그리고 우리 안에 지칠 줄 모르는 신앙의 엔진을 장착하는 일, 그리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온몸으로 그 살아나게 하는 힘, 그 힘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시사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